예배 바로 직전이었어요. 예배 바로 직전에 그 딸한테 조금 무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뒤에서 찬양 시작할 찰나였고, 이제 저는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딸이 저에게 오더니, 아빠 오늘 설교할 때 일단 본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알아듣게 잘 설명하고, 그리고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감동이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너무 웃기려고만 하면은 그거에 실망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오싹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한 사명감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 좀 그 다른 거에 있어서는 욕심이 안 생기는데 최근에 좀 욕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교회를 선택하여 나오시고 또 예배를 삼아 나오신 분들에게 나오신 순간에 이 교회에서의 이 예배의 순간이 1초라도 헛되게 지나가거나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그냥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뭐 그것이 저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문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정말 선명히 전하고자 하는 노력, 애씀이 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지극한 은혜를 구하는 그런 거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공교롭게도 출애굽기를 주일에 보고 수요일에 마태복음을 보다 보니까 유사점이 있죠. 주일에는 바로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수요일만 되면 헤롯이 난리를 치고 있고, 주일에 모세가 태어나는데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비슷한 면모, 비슷한 역사가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구약부터 참 이렇게 예표하신 것이 있구나, 그리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등장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있구나를 우리가 비교하며 또 살피게 되는 그러한 재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장을 잠깐 정리하자면 그거죠. 다윗의 족보로 시작하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지극한 우리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약속대로 진행되어 왔는지, 하나님의 약속과 진짜 왕은 예수님이구나에 대한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1장이었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그 1장을 살펴보면 있어서 참 광대함을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2장에 딱 넘어오자마자 힘이 쫙 빠져요. 힘이 쫙 빠집니다. 왜냐하면 기껏 1장에서 진짜 왕은 예수님이야, 예수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진짜 왕의 등장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라고 했는데 2장 시작이 헤롯 왕 때에. 헤롯이 누굽니까? 유대인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던 로마에서 파견한 분봉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네들 유대 민족 안에서의 왕도 없고 누군가에게 점령당해 있고 굉장히 초라한 지경에 있는 겁니다. 힘이 쫙 빠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한 약속을 진행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정작 이 마태복음을 읽는 그 당시 언제입니까? 헤롯 왕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기록이 되면서 이게 뭔가 힘이 쫙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기서 지금 한 절밖에 읽지를 않았는데 여기서 먼저 이렇게 정리 포인트가 생겨요. 깜짝 놀랐죠. 보통 정리 포인트는 설교 마무리에 나오고 있는데 벌써 나와요. 야, 오늘 희망이 많구나. 근데 정리 포인트를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게 있어요. 우리가 선명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믿지 않는 세력으로부터 덮일 수 있다라는 아주 중대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무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을 때에 우리가 선명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믿지 않는 자들로 말미암아 덮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치를 못하거나 군사력을 못 모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외교적 책략을 피우고 군사력 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한테 지적되는 문제점은 그것이었죠. 지금 너희가 외교를 못해서가 아니고 군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걸로 말미암은 타락과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로 인해서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간 역사를 귀환했으나 또다시 타락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끊기고 그런 가운데 로마에게 점령을 당해서 지금 이 상황에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명하지 못할 때 언제든 등이 덮일 수 있다라는 것, 참 이 경고점으로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점이기 때문에 서브 테마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참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 불리는 C.S. 루이스가 하도 만화책만 인용한다 그래서 저도 한번 좀 똑똑한 척 하려고 이 어려운 책 일부러 이번 주 좀 봤어요.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하죠. 너무 우리가 비기독교인들에게 양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쵸. 요즘이다 그렇죠 뭐. 아이고 그래 맞아. 성경이 참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아이고 이게 뭐 다 사실이겠어요? 내지는 뭐 말씀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는 가치관이 달라졌죠라는 식으로 우리가 어느새 비기독교인들에게 너무 양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진실하고자 한다면 기독교인의 색깔을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사실 책에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강연이나 어떤 그 학생들을 가르치던 필기에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그래요. 기독교인의 색깔을 드러내야 한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는데 계심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사소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안 계시다고 부정하는 건 아닌데 농도가 흐려진 거죠. 거기서 오는 우리의 치명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전 그 재수할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재수할 때까지 참 여러 가지 그 부모님의 신앙교육 안에서 참 입시 시절을 보냈는데 특별히 재수할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지만 재수할 때 본고사가 부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모의고사 체제가 굉장히 이상해졌어요. 평일에는 수능에 대한 모의고사를 보고 주일에는 본고사, 모의고사를 보는 형식으로 이렇게 학원과 학교들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진짜 대학을 잘고자 하는 애들은 본고사를 신청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분위기여서 주일에 본고사,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거론될 때입니다. 근데 과거부터 주일에 어떤 학교 행사가 있거나 주일에 무슨 이런 시험이 있거나 하는 등등 주일에 행사가 이루어질 때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편지를 써주거나 저를 갖다가 막 선배들이 학교 행사인데 안 나와 이러면은 선배들한테 편지를 써주거나 이렇게 말을 해서 아유 민근이가 가족 행사 때문에 못 나가네. 아이고 이게 시골에 그냥 누가 쓰러지셔가지고 민근이가 가봐야 돼. 이렇게 편지를 써줘가지고 저를 그 행사에서 정당하게 빠지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늘 주일에 무슨 행사가 생기면 여유만만이죠. 엄마 편지 딱 가져. 저 이래서 못 가요. 이러고 훅 빠지고 난 주일 지켜서 이랬는데 재수할 때도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알았죠. 본고사 모의고사 담임이 너희들은 재수생인데 어디 주일에 다 나와서 시험을 보고 아무도 빠지지 않도록 안 나오면 거대한 벌이 있을 테니까 각오하도록. 그때만 해도 지금 요즘 학원 분위기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학원 교사의 체벌이 아주 가능할 때였으니까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나왔는데 저는 안 갔죠. 엄마가 편지 써주겠지. 그 주일날 룰랄라 안 가고 주일에 예배 드리고 아이들이랑 잘 놀고 이제 월요일이 딱 됐어요. 이제 월요일에 학원 가기 전에 엄마가 또 편지 써주겠지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아무것도 엄마 편지 민근아 진지하게 벌써 민근아라고 부를 때 직감을 했죠. 편지가 없구나. 민근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네가 진짜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나간다라는 게 네 신앙이면은 너의 말과 고백으로 선명히 해야 되지 않겠니? 어떤 요리조리 핑계를 대면서 얍삽하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고백으로 선명하게 설명해야 되지 않겠니? 엄마 우리 담임 선생님 믿지 않아서 설득이 안 돼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설득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정말 네 신앙이라면 선명히 얘기해야 되지 않겠니? 설득이 안 돼서 맞으면 맞고 와라. 네가 가서 얘기하라. 그때 그 어머니의 말을 딱 듣는데 제가 뭉클하고 감동하기보다는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어제 얘기했으면 할 말이라도 준비했지.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채로 덜덜덜 떨면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에 가자마자 어제 시험 안 보러 애들 다 나와. 근데 이제 보통 사고 치는 애들이랑 같이 제가 나갔어. 왜 안 나왔어? 막 술 먹으러 가고 뭐 놀러 가고. 민근이 넌 왜 안 나왔어? 근데 막 머리를 굴려도 핑계를 댈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담백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좀 교회를 갔습니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저한테 이렇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라고 했을 때 정신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우라가치면서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정중하지만 우라가치면 이게 아니 제가 생각하건대 저희 집과 저는 모의고사보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 모의고사를 못 봐서 보는 피해를 하나님이 메워주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라고 하니까 선생님도 흠칫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득이 된 게 아니고 전혀 생각지 못한 말이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 제가 요구했던 건 무례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선명히 해놓고선 선생님에게 제가 어떤 이런 학원의 체제와 공부해야 되는 거와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건 아니다. 그걸 또 입증하기 위해서 주중에 그때 모의고사가 있으면 그 노량진이거든요. 노량진은 문방구에서 시험지를 팔아요. 격하게 끄덕이시는 분들은 다 야 노량진 나중에 저 한번 모여요. 노량진 한번 모여요. 할 얘기 많잖아요 우리. 정말 근데 문방구에서 시험지를 팔아. 몇 월 무슨 모의고사 주세요. 그럼 다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꼬박꼬박 다 사다가 시간을 정량을 정했고 그거를 성실하게 풀고 선생님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서 저는 예배를 지키고 싶었고 제가 못했던 거 이렇게 채웁니다. 선생님에게 그리고 제출합니다. 저 좀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선생님의 마지막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이해는 안 가지만 니네한테 뭐가 있긴 있구나라는 그 말. 그러니까 그 무례하지 않은 선명하기만 해도 안 됩니다. 무례하게 선명함을 드러내는 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례하지 않고 선명함을 잃어버리는 것 둘 다 안 됩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순결하면서 지혜롭자를 병행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거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월감을 뽐내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설교문을 만들고 파워포인트를 기록해서 얼마나 흥분하면서 하면 이렇게 오타가 났어요. 우월감을 뽐자는 것이 아니라 뽐내자는 것이 아니라 저도 지금 알았어요. 말이 이상하죠. 근데 난 옳고 넌 틀려 이런 우월감을 뽐내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니 하나님 나 높였다 그딴 식의 뽐내자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니까 그러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취해야 될 그런 행동이 마땅하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하나 기억했은 건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왕이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또 완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김 빠진다 그랬죠. 힘 빠지면서 시작한다 그랬죠. 헤롯이 왕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헤롯이 왕이냐? 정말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덮일 수 있구나. 이것 주요 포인트인데 그러나 더 큰 행간은 그런데 헤롯이 왕이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또 우리의 큰 포인트 중에 하나죠. 권력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자가 누구냐, 누가 기득권을 잡고 있느냐,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그것이죠. 누가 권력자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느냐, 그것이 주 포인트인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이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빛은 비추기 때문에 빛이 있느냐의 문제지 빛이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중앙에 있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고 계시다는 거. 그럴 때에 여러분 참 사실 이 수요 예배라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초라한 모임입니까? 여기 온다고 무슨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설교하는 목사가 진짜 유능한 억대를 주고라도 저 말은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유명 강사도 아니에요. 이게 참 평범한 모임인데 여기서 아까 초반에 기도했듯이 영혼의 접점이 일어나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이 자체로 증명하고 있기에 권력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모임이 예배이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된 모임이며 이 시간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이 지점을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본격적인 본문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여러분 헤롯도 불쌍해요. 모든 권력은 자기가 다 쥐고 있는 것 같죠. 절대 권력인 것 같죠. 그런데 얼마나 전전긍긍했으면 아기 탄생 소식 하나에 소동을 벌여요. 어떡하냐? 나 이거 밀리는 거 아니냐? 왕이 났다고 진짜 나 어떻게 되는 거야? 헤롯도 불쌍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작은 거에 소동합니다. 자기의 안위가 지켜지지 못할 것 같으면 금방 불안해하고 소동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이루어지느냐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형편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헤롯이요? 바로도 똑같았죠. 사실 그러고 보면 바로도 똑같았죠. 믿지 않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얼마나 고귀하게 나타납니까? 제가 바울과 선배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이 편지를 보냈죠. 뭐라고 보냅니까? 바울 선생님, 막 지금 선생님 경쟁자였던 사람들이 선생님 욕하면서 다녀요. 예수님 전하는 거는 왕성해졌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뻗어나가서 예수님 이름 전해지는 거는 왕성해졌는데요. 근데 바울 선생님 가짜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바울 선생님보다 실력 좋다고 그래요. 너무 억울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되었다. 바울의 관심사 다르잖아요. 내가 어떤 위치냐,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를 그따위로 얘기해? 감히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되었다.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지 자기의 안위를 우선해 두지 않는 사람의 그 풍부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선배도 기억이 나요. 이것이 단지 바울이니까 그랬지가 아니고 전 가까운 곳에서도 한 선배의 모습을 통해서 봤어요. 제가 재수할 때 삼수하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웃긴 게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대학생 선배만 쫓아다녔는데 재수할 때 그렇게 삼수하는 선배가 권위 있어 보여요. 삼수하는 선배랑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무엇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삼수하던 선배가 비록 입시는 못해서 삼수는 할 줄 아는 굉장히 총명했거든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민근아, 이런 거 어때? 기가 막힌 거예요. 의견 내시라고. 그래서 옆에 부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부장님 저 이런 의견인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의견 내도 됩니까? 라고 했더니 아이고 괜찮으십니까? 이게 주인 굉장히 잠깐만 이게 잠깐 오히려 제가 더 신경 쓰면 무한하실 텐데 물 한 잔 안 떠드려도 괜찮으세요? 네네네. 이게 되게 속상한 일이라서 이게 효과음이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부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였는데 부장 선생님 나중에 저에게 사과하셨는데 그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네는 재수하고 삼수하는 애들이 조용히 있어 라고 하신 거예요. 나중에 정중히 사과하셨어요. 근데 순간 찰나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좀 상처받았어요. 근데 삼수하냐면 그래, 야 우리가 지금 우리 앞가름이나 잘해야지 무슨 의견을 내겠어 라면서 저를 다독이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의견, 그 선배가 하려고 그랬던 똑같은 의견을 다른 선배가 냈는데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박수치고 막 어른들도 그 의견 좋다고 그거 당장 시행하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전 너무 억울했어요. 이 선배가 똑같은 생각했었고 이 선배가 먼저 말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막 이렇게 분에 못 이기고 있는데 선배의 태도가 딱 그거였어요. 저 의견이 결국은 됐다. 다행이다. 이게 의분할 수 있잖아요. 앙심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되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넓음. 가만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에 상관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되느냐에 더 상관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더 넓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굉장히 큰 시각적 차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관심을 더 두지 나의 형편이냐 내가 주인공이냐에 더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어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의 전전긍긍함, 헤롯이 만들어내는 역사, 그 불안정함, 그거에 반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탄탄한가, 또 하나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멋있게 그에 반해 펼쳐지고 있는가, 든든하게 펼쳐지고 있는가. 6절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왕이 어디서 오느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이거 마태복음 2장 6절이랑 좀 어투가 다른데요? 예, 어투가 다르죠. 사실은 이거 2장 6절 아닙니다. 뭐게요?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왜 이거 일부러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했냐 하면 지금 번역투 때문에 어투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 지금 타락했고 심판을 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희 남은 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자를 보내실 건데 그 징조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야. 베들레헴은 결코 작은 동네가 아니야라는 걸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 그대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다?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어떻게 보면은 김 빠지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진다는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됐고 헤롯이 왕일 때에 그러나 어떻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고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너무나 선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믿는 우리도 얼마나 선명해야겠느냐를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신기한 게 유대인은 지금 다른 나라의 속국이 돼서 다 잊어버렸어요. 계시가 끊긴 지도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이 왔는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누가 주목해요? 이방 땅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오히려 먼 거리에서 몇 개월을 찾아서 그 별을 예수님의 탄생을 보러 오죠. 무슨 의미냐? 성경은 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헤롯이 왕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바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믿는 자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동방의 최고의 학식을 가진 학자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로 증명이 된다라고 하면서 동방 박사, 그 유명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어디 있습니까 그 왕이? 라고 할 정도로 객관적인 사실로서 권위 있게 인정받는 걸 이 성경을 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동방 박사라고 하면 아마 그 당시에 그 동방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후예들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란의 자리 정도 될까요? 그 사람들인데 걔네들이 어떻게 알고 왔을까 했을 때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이란 쪽 사람들이 옛날에 이 예수님 시대 때 보면 자료 수집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쪽 바벨론의 후예들의 학자들에게 가면 없는 자료가 없다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서 수집에 능하던 것이 그 당시 학자들이었는데 아마 그 자료 수집 중에 이스라엘의 문건도 능히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근동 문화권에서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을 가능성 하나.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아직 성경이 완성됐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날 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방에서 우상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듯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얘네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 그리고 다른 또 그 중간 시대 얘기를 보자면은 다니엘도 어떤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꿈의 해몽 꿈이 하나님 뜻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접점을 만들어 주실 때는 어떤 방편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의 메시지였으며 하나님의 예언이었으며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자신이 그 시대의 최고의 학자인데 자신의 행간과 지식을 넘어선 특별한 확신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최고의 학자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로서 인정이 되었던 것이죠. 참 그러고 보면은 제가 주일에 그 질문했지 않습니까? 아담이 똑똑합니까? 여러분이 똑똑합니까? 똑똑함의 문제는 정보의 누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누가 가장 학식이 있는 자로 치부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느냐에서 참 지혜와 지식이 나온다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되죠.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당시 최고의 지식가라고 했지만 그들의 지식이라는 것이 결국 말하자면은 별 보는 법
그리고 점성술에 가깝습니다. 근데 지금 점성술이라고 하면 여러분 벌써 어감이 어때요? 미신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학문의 스타일과 지식의 누적이 바뀌면 그 당시에 최고로 자부받았던 게 미신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게 인간의 지식의 수준이에요. 사실 전 과학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처럼 합리적이고 원인과 결과의 이 프로세스를 잘 설명을 하고 논리에 있어서 이만큼 정당한 학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논리와 합리에 있어서 그 한 맥락에서의 좋은 연구 방법이지 과학이 인생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과학이 어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왜 약한 자를 보면 동정심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게다가 제가 매일 어렸을 때 가장 처음 봤던 과학책에는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모든 물질의 최고 극소 단위는 원자단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자현미경 더 개발되니까 그 원자가 우주같이 퍼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지금 최고라고 되어 있는 지식이 언제 또 허망한 거짓이 될지 모르는 것을 알 때에 이것이 과학이 허무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만하지 말자는 차원이고 사실 참 지식이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달려있느냐라는 겸손을 배우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며 그 실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의 지각과 생각과 판단이 사실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가야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친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오히려 세상에 아부를 한다? 그 믿음을 선명히 하지 못한다? 너무 슬픈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덮입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오히려 다른 자들 외부인들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새 세상은 이렇게 맞추는 거에 놀라요. 정말 많은 통계를 가지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될 겁니다. 오 진짜 올랐어. 와 이 사람 대박이다. 전보로가도 마찬가지로 오 맞췄어. 그것도 맞추는 거에 놀라요. 앞으로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와 빌 게이츠가 얘기한 거 다 맞았어. 맞추는 거에 화들짝 놀라죠. 근데 여러분 놀랄 게 너무 없어서 우리 단지 그 사실 맞추는 거에 너무 놀라지 맙시다. 맞추는 건 누구도 맞출 수 있어요. 그것이 진짜 똑똑해서 맞추든 통계 자료를 통해서 맞추든 혹은 진짜 무슨 특출난 감이 있어서 맞추든 맞출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놀라야 될 거는 맞췄어에 놀랄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놀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놀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예언이라는 게 진짜 맞췄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구나 해서 놀라는 거잖아요. 지금 미가서 5장 이전이 베들레헴 맞췄어 대박 이게 아니라 여기서 웃을 줄은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해서 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하나님의 가치가 펼쳐지고 있다 해서 놀라고 감동하는 게 우리여야 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게 우리여야 됩니다. 전혀 새로운 가치.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가치. 원수를 사랑하라 같은 것. 야 원수는 갚아야지. 우린 사랑하랍니다. 전혀 다른 가치죠. 전혀 과정과 생각과 동기가 다르죠. 남의 땅에 가서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룻.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룻이 이것을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살던 땅에서는 모압 땅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일꾼이 고용됐다.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주워가는 게 일꾼이었고 행여나 떨어진 게 있다 그래서 주워가면 바로 처벌받는 게 남의 땅에 출입만 해도 처벌받는 게 자기 땅에서의 삶이었는데 남의 땅에 들어가도 되고 일부러 흘리고 주워가도 돼? 전혀 다른 프로세스죠. 근데 그 가치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 세탁소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혀 다른 가치를 보여준다는 건 이렇게 아주 큰 실천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느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옷에 기름이 튄 적이 있습니다. 아끼는 하얀 옷이었는데 기름이 튄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제 와이프가 얼마나 항상 저를 보면서 불안해하는지 몰라. 저 막 기름진 음식에 있으면 저 또 흘릴 텐데 저거.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게 제가 항상 미안한데 한번 대박 튀긴 적이 있어. 막 이렇게 기름때가 튀었는데 아유 어떡하나. 이건 진짜 집에서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세탁소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세탁소 사장님도 어서 오세요. 아주 사장님 이거 봐주 두고 가세요. 아니 봐주셔야겠는데요. 아 뭔데요? 다 펼치니까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나.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3일 뒤에 오세요. 맡기고 갔어요. 근데 제가 이튿날인가 그 세탁소 주변을 가니까 제 옷을 가지고 그 기름 튄데 자국 하나하나 이렇게 막 약품을 묻혀가면서 이렇게 막 사실은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될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점점점 맞추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고생하시네. 3일 뒤에 갔습니다. 하나도 안 지워졌습니다. 기름때니까 하나도 이 옷은 가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세탁소 아저씨가 너무 실망하면서 제가 그 과정도 알잖아요. 이렇게 막 방울 하나하나 그냥 기름때 찾아가면서 약품 묻히고 하는 걸 봤는데 그 노고도 소용이 없이 안 지워졌으니 안 지워졌어요. 네. 아이고 안 지워졌으니까 이거 그냥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문득 갑자기 다른 생각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맡겼는데 일 처리를 못했으니까 집을 못한다가 이 세상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좀 계속 그 마음이 그 스포이드 하나하나 떨어뜨렸던 그 모임이 결과는 지워지지 않았는데 2배의 노고를 한 거잖아요. 이분이 결과를 산출치 못했다 그래서 그 노력과 일함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배 딱 드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격이 있으신 분 못 받습니다. 그래서 2배를 주겠네 못 받습니다. 이 아름다운 싸움. 그러다가 비타 500 한 박스로 타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다른 프로세스가 발동되지 않았다면 할 수 있는 건 이거 3일이나 줬는데 못해. 돈 못 줘요. 그래도 나도 수고한 게 있는데 뭐 5,000원이라도 줘요. 막 이렇게 서로 간에 격이 없었으면 그런 싸움이나 벌어질 수 있었던 광경이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알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어느 교회세요? 저희 언덕 넘어 저 교회 다닌다고. 그때 그게 너무 뿌듯했어요. 교회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서 느낀 건 비타 500을 사줬다고 아니고 얘네들은 다르네. 넌지시 느꼈나 봐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거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정말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한다면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그 색깔을 드러내야 됩니다. 어떤 색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는 사람으로서의 생각, 행동의 다름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세상은 유행과 학식을 따라가지만 그 모든 것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만의 진리와 가치고 있다라는 그 색깔 분명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드러내는 방식은 무례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선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선명함은 사랑과 아주 공손함으로 드러납니다. 동방 박사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면서 그러나 정중함을 갖추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 없던 동방 박사도 그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확신하며 나와왔는데 하물며 성경의 계시가 다 주어진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뜨거움을 맛보는 우리는 얼마나 더 선명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반드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명하게 행동하십시오. 저는 우리 이음교회가 그 선명함을 갖추기를 분명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명함을 갖출 때 우리로 말미암아 그 다름이 정말 위력 있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불복시켜서가 아니고 상대방이 압니다. 쟤는 왜 다르지? 그 격 있는 다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라겠습니다.